사도행전의 작가, 기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로마 호송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기간이 57년에서 62년 사이인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인데는 약 59년에서 64년 그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으로 또한 누가의 후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목적과 중요성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데 있는 까닭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은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연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여기까지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한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활기가 넘치는 후편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사건이 이제는 교회로 가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목적에는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지녀야 하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차게 만방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진리를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그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연결해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또 주간주의에 빠지고, 그런가 하면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객관성에 치우쳐서 결국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과 오순절을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 역시 어떠한 역사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가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그 초점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엄연한 사건, 이 소중한 사건이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을 통해서 그 증거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과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이 부활 사건이 신앙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은 40명이나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함으로 기독교는 이방으로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한 데에는 하나님의 보다 높은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온전히 고스란히 거기에 수용되고 말았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땅끝까지 전파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흩어지게 했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고 온 세계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였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에 강력한 바람이 실려서 기독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구약이나 신약에 가서도 오늘날 마찬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아주 정말 정금으로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의 이 세계성을 일동안 일깨줍니다. 복음이 결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세계로 발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 부딪히고 또한 이방 철학에 부딪히고 이방문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변증을 했는가를 이 사도행전이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도행전은 이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토마슨 선교사가 오서 대동강에서 목을 잘라 죽었어요.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기독교가 온 세계로 확장 나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 철학, 이방 종교, 이방 문화 만들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에 더없이 귀중한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싹 받아들입니까? 별 핑계를 다내든지 아니면 면박을 주든지 저는 많이 당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첫 번째 요점은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전신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회당인데 그리고 회당의 뿌리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지금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민사상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공회당입니다. 공회당은 그들의 공동체요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오면서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 의미를 선민사상에서 찾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교회가 진짜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것이죠. 참 승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백성은 성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선민으로 택함받은 교회 놀라운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 이 오묘한 이치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두 번째 요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건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데서부터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지식만 쌓은 말이죠. 교만하기만 하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철학에 불과합니다. 추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은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능력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야 돼요. 어떤 사건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든지 모든 것은 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복음을 딱 한 번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창을 만났는데 직장생활 할 때 잠깐 내려서 제가 차 한 잔을 사드렸어요. 사주면서 야, 예수를 믿어라.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나중에 저를 학교로 찾아왔어요. 야, 네가 그때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더라고. 제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단지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이것은 은혜인 것이요 또한 은사적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세 번째로 메시지할 것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연합성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서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과 교회를 연결합니다. 성령론 안에 교회론이 있고 교회론 안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내일의 교회나 미래적인 교회나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씀해 주시는 주제인데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이분입니다.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 기독교의 교리가 전파될 때에도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이기에 예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막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막
거짓말시키고 성경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증인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증거를 합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나아가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으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세우시죠. 선택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선생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 계신 예루살렘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 그들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주는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났으면은 조금 더 다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좀 더 생각하면 그들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 이것이 대망,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연결해서 생각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봐도 오늘 말씀과 아주 비교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문맥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하신 말씀 뒤에 이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성령이 지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일 결정에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어려움 많은 거죠.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당장에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위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같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직 그 채취가 남아있고 그곳에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에 임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 저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사역하고 교회가 세워져 왔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붙들림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이 엄청난 복음사역 안에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에 기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